절기에 관한 것,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구약에는. 첫째가 유월절. 그 다음 두 번째가 맥추절. 맥추절이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장절.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추수절? 장막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인데, 이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제 해놓으신 거고, 물론 이런 모든 절기는 다 목사님들께서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 메시아와 관련 있는 절기로서 메시아 오실 것을 언약하는 절기라는 건 다 아시겠죠. 6월절은 예수님이 6월절 제자들하고 마지막 잡수시면서 이제 당신이 오는 날까지 당신을 기억하고 전하게 하려는 그런 뜻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6월절을 잡수시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면서 이것은 내가 주는 살이도 내가 주는 피다.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제 그 성찬식을 이제 기념설이나 화채설이냐, 또 하나 뭐 있죠. 그런 식으로 교리적으로 이제 교파마다 이제 달리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이제 기념설이죠.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행할 때 실제로 이렇게 조금만씩 떼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식사를 같이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제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으로서 6월절은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피 흘리시고 찢기심에 대한 하나의 절기고, 그걸 언약하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맥추절은 이제 오순절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의 절기고요. 그 다음 수장절은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에서 최후로 마지막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런 절기로 우리에게 언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모든 열매를 맺어서 거둬들이고, 마지막 최후 심판을 통해서 열매 거둬들이는 절기. 이걸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절기를 정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그렇게 이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지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처음 나올 때 6월절이죠. 6월절 피에 문설주 발라서 나온 거.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바로 지금 오늘 계속될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은 아시다시피 광야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살았지만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하늘에 만나가 딱 멈춰요. 그리고 씨앗을 뿌려서 곡식들이 나오는 그 곡식을 먹고 사는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드리는,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49일 후에 오는 절기라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오순절은 이제 10일이 5번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첫 열매는 1년에 첫 열매는 보리를 처음 거둬주잖아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도 쓰지만은 의미는 첫 열매를 거두는 거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다 얻어먹었잖아요. 일하고 종으로서 얻어먹었단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었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직접 파종해서 경작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고,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그해의 마지막 열매, 가을이죠, 가을.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요즘 가을에 보통 이제 감사절 지키죠.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지키죠. 근데 추수감사절하고 수장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제, 퓨리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도로 가가지고 처음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이 풍성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감사절이고, 추수감사절이고, 수장절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장절을 안 지키잖아요. 엄밀히 따져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원래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이 처음 이제 아름다운 전통으로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율법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걸 아마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아마 율법주의자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만약에 지키기 위해서 성찬식을 행한다면 그것도 율법주의자죠. 근데 성찬식도 주님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기억해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예수가 내 죄를 속죄해 준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이제 성찬식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성찬이라고 하는 건, 성례는 엄밀히 말해서 개혁교회의 중요한 의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건 복음 전파의 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행하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제 하는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성경이 최고의 권위라고 해놓고는 거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은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사실은 그걸 하나의 의식으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의식으로 집어넣지 말고 복음 전파의 한 방편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가 우리가 살아났다. 그래서 물속에다가 넣을 때 죽은 거고, 물에서 올라올 때 산 거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6월절이 이제 승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맥추절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 열매 맺도록 그러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첫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맥추절을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약에 지킨다고 하면 그건 조금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지만은, 복음 증거에 한 방법으로 하나의 이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그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성령 위에서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 살리신 은총의 역사를 다시 한번 책임질하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를 기억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수장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절기가 오늘 우리 복음 시대에는 율법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은혜를 상기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서 이런 어떤 그 축제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복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단순히 무엇과 같으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이방에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들은 막 개고기도 먹고 목매어 죽인 고기, 피도 마시고 우상의 집을도 막 먹어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제 막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가지고 유대인들도 거기 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무 막 혐오스럽단 말입니다. 저 목매어 죽인 개고기를 막 먹어버리고, 피도 막 먹어버리고, 제사 음식도 막 먹어버리니까, 그리고 할례도 안 받고, 그래서 그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있는가 하면, 목매어 죽인 고기 개고기 먹지 말라. 쉽게 말하면 개고기 먹지 말라. 피도 먹지 말라. 제사 음식 먹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네, 이런 문제도 그런 경우예요. 뭐 이거 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뤘으니까 구태 이걸 뭐 제도적으로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절기에 축제 분위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야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이런 문제인데 바울은 그런 건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장로들하고 같이 다른 큰 사도들이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이 문제를 다 보고를 한 거예요. 야, 지금 이방교회에 큰 문제가 벌어졌다. 할례도 받으라고 그러지. 유대인들이 막 할례도 받으라고 그러지. 개고기 먹지, 몸에 죽인 고기 먹지 말라. 제사 음식 먹지 말라. 피도 먹지 말라. 이러니까 지금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시끄럽다. 베드로가 뭐 어쩌고저쩌고 좀 얘기하고 다른 사도가 얘기하는데 마지막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가능만 하면 유대인들도 좀 양보를 하고 그리고 이방교회 성도들도 좀 양보를 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 혐오스러워하니까 제사 음식은 좀 안 먹었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제사 음식도 좀 삼가하고 그다음 봉배에 죽이는 것도 고기도 좀 삼가하고 피도 먹는 걸 좀 삼가하고 하나가 더 있는데 4가지인데 뭐 그런 정도 하고 그 대신 또 유대인들도 너무 율법적인 걸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갖다 율법적인 걸 자꾸 해서 뭐 할례를 받으라 이러기 하면 그것도 곤욕스러울 거니까 서로 양보해서 이게 다 건덕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니까 모든 사도가 참 그거 좋다. 야고보의 의견에 다 동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일일이 이제 아세아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 이런 데로 교회가 서진 곳에 순방하면서 사실 이렇게 하자. 유대인 우리 크리스천들도 좀 양보하고 또 이방인 성도들도 저렇게 유대인 형제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좀 상가하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다 조용해졌더라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 갖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 갖고 뭐 논쟁을 벌이고 그럴 이유는 없고 문제는 우리가 싸울 때는 진리의 본질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든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든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문서라든가 이런 건 목숨 내대고 싸워야죠. 이런 걸로는 싸울 건 없고 지킨다고 해서 잘못이 아니고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도 아니고 지켜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지킨다기보다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성도들이 좀 더 신앙이 돈독해진다면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60도 지나고 70도 지나는데 애들이 셋이나 되는데도 60잔치 안 했어요. 뭐 칠순잔치도 안 하고 또 해달라고도 안 하고 그러면 불효자들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칠순잔치 해주고 육순잔치 해주면 효자인가요? 또 그것만도 아니잖아요. 불효자가 또 그날은 또 자기는 안 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옛날 유교 풍토에서 살아생전에는 아버지 그냥 늘 죽만 먹이고 나물 죽만 먹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빚어둬서 돼지 잡잖아요. 예? 그런 거나 그렇게 된다면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행한다 안 행한다 이게 절차를 가진다 안 가진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들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살고자 하는 열정이 마음에 타오르는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거 율법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말은 아무도 아마 주장을 안 할 거예요. 문제는 이제 복음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리스도가 이 절기를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제는 승화된 건데 복음으로 승화된 거니까 날마다 주의 살을 먹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6월절 이걸 날마다 지키는 생활 아니겠어요? 날마다 내가 죽고 속사람이 자라나는 게 이제 맥주절을 날마다 지키는 생활이고 수장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점점 영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알알이 영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수장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겠나. 그 정도로 오늘 말씀드리고 이거 아마 레위기에 나가면 자세히 나올 겁니다. 레위기 공부하러. 네, 아마 출애굽기에도 이거 나오죠. 아마 율법 받게 되면 거기 가서 자세히 하기로 하고 뭐 이 정도면 20분 하라고 그랬는데
좀 더 해야 돼요? 20분 거의 다 했네요. 자, 그러면 계속 시작을 하십시다. 여기 이제 그 교재 395페이지 양쪽 가로 2번. 이제 이건 아니네. 이거에 대한 아닌가?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내려가서 뭐가 잘못됐죠? 내려가서 뒤로 여기가 3번을 안 했네요. 그렇죠? 3번이 뭐예요? 한쪽 가로 3번이. 네, 한쪽 가로 3번이 애굽을 향한 도전입니다. 향한 도전인데 이게 6장에서부터 10장까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향해서 이제 막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목사님들 조금 신경 쓰고 기억하실 일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 자체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내려오고 있는 논리적 흐름이라든가 맥이라든가 의미를 상신해버리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구나. 그래서 모세가 가서 막 이적행하고 뭐 이럴 때, 그런데 그냥 빠져들어가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양쪽 가로 1번 딱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명으로 도전한다. 여호와의 명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명으로 도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전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애굽에 도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밑에 5장 했죠 이거? 죄송합니다. 6장 가는데 양쪽 가로 2번. 이제 줄기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언약. 6장, 5장. 5장이요. 6장에서 7장 7절까지. 이걸 왜, 또 거듭 말씀드리면 이걸 왜 이렇게 써드리느냐면, 이 흐름이 생명입니다. 이 흐름이. 그러니까 내 심장에서 피가 도는데, 피줄이 차단이 되면 죽잖아요, 여기가. 그러듯이, 요 흐름을 놓치면 성경 본문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고통스러워도 써서 한눈에 목사님들이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린 거죠. 제가 조금만 젊었으면 뭡니까 이거 슬라이드로 해서 딱딱딱딱 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없고 내가 또 이렇게 그동안 몇십 년 숙달이 돼가지고 이 방법이 나에게는 편해서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데 거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바로가 거절을 해서 모세가 지금 쫓겨났잖아요, 도리어.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막 학대를 더하고 그 다음 모세가 원망을 듣는단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잖아요. 그렇게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너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실은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씩 쓰임받는 거죠. 쓰임받는 거. 이게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지금 절망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 공인이 안 간다고 그러는데 공인이 보내가지고 나만 병신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건방 떨지 말라.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영도자 삼았다고 해가지고 나 잘났다고 어깨 우쭐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 못하겠지? 바로가 안 듣지 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너 병신되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할 테니까 눈으로 봐라. 그게 바로 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살다가 이제 하나 일을 하다가 뭔 일이 딱 안 되잖아요. 장애물이 딱 오죠?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는 일을 봐라.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뭐 진짜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이 있는 얘기니까. 여기뿐만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바다 갈 때 홍해바다 딱 갔는데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진퇴양난이죠. 그때도 야 모세야 너 가만히 막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다가 매장지를 삼았으니까 백성들은 막 모세를 원망하고 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너 가만히 있어. 나 하는 일 봐라 그 말이에요. 그때가 기가 막히게 좋은 때입니다.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나는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물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다가 뭐가 꽉 막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성경을 보면 좌절하죠. 그런데 그때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쩍 자라나. 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딱 보여주시니까. 보고 나면 쑥쑥 크잖아요, 신앙이. 그래서 어려울 때가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참 좋은 때다.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때니까. 지금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1절에 나오고, 그 다음 6장 2절로 9절에 보면, 요거 한번 좀 자세히, 우리 조원 목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2절부터, 6장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거기 한번 목사님들 자세히 보시면서 음미해 보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예, 나 여호와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 나 여호와다. 그 말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 맺은 자자, 언약을 세운 자다.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다 그 말은.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계명 배울 때 배웠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여호와 계시다. 여호와를 우리에게 계시해서 알게 하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가 결국에는 여호와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6장 시작하기 이전까지는 여호와로 안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안 알려주고 전능자로만 알려줬다. 전능자로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이라는 전능자로만 알려줬으나 이제부터 내가 전능자로 알려주겠다. 왜? 이제부터 여호와로 알려주겠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내가 실제로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루어 주는 것이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하는가? 여호와를 여호와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은 목사님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이 성경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는 거구나. 마태복음을 보든지 로마서를 보든지 데살로니가서를 보든지 창세기를 보든지 시편을 보든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성경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려는. 그래서 여기도 첫 구절에서 2장 첫 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희 조상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로는 알려졌다. 하나님 전능자로는 알려졌지만 여호와로는 안 알려주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제부터 알려주겠다, 이미.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종살이하고, 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가 끝나면 네 자손이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는 아직 안 해줬잖아요. 해주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해주지는 않았지만 이제 여호와로 알게 해주려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대로 네 백성을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 내용이. 그래서 이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의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그냥 구약, 특히 구약 성경 전체가 그거거든요. 전체가 여호와로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가 거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로 알려주려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해서 언약이 계승됐지만 계승된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어줌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네 눈으로 보리라, 모세에게 그 말이에요. 네가 잘나서 앞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테니까 너는 내 하는 일을 봐라 그 말이에요. 모세에게. 얼마나 참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만드는 말씀입니까? 네? 우리 능력으로 뭐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이 처음에 뭐 참 거지 같은 저 뚝방 백성들이 사는, 뚝방 시민들이 살고 있는 청계천이 아니라 이쪽에 답심리 부근에 그 개천 하나 있죠. 그 뚝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장안동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이고 조금 교통 좋은 데로 가서 그냥 한 40, 50평짜리 부담 없이 성경이나 가르치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와서 보신 분은 알지만 나는 상상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10번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생각을 늘 하고 살죠. 또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를 이게 한 20번을 이렇게 딱 쓰는데 이것도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아까 하게 하셨다. 왜? 뭐 하려고? 박 목사도 잘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의 생애도 결국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려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하려고 계획도 없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당신의 뜻대로 된 게 분명하잖아요. 기도 문제로 그럼 우리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만 기도해야 됩니까? 또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한마디 하고 갑니다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쓸데없는 기도를 예수님도 많이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만약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정말 십자가에 쓴 잔이 예수님에게서 피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유황불에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이루어지면 안 되죠. 또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너무나 육신을 가지니까 괴로우니까 거듭거듭 서너 차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만 있으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요. 그러나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당신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 그 기도 안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쓸데없는 기도 잔뜩 하다가 보니까 미안하니까 어차피 아버지 뜻대로 할 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짜 기도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괴로우면 아버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하면 아이고 나는 아파트 한 채 주셨으면 참 좋겠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느냐 이 계획이 없는데 열심히 밤새껏 기도하다가도 하지만 하나님 새 집 더 살려면 살아야죠. 아버지 뜻이 좀 그렇다면 한 3년 더 살아볼까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내 욕심대로 기도해놓고 안 이루어진다고 푸념하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거예요. 앞에서 백성들이 뭐 통곡하고 뭐 고통스러워하고 뭘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뭐 정말 학대를 당하고 이런 걸 보고 불쌍해서 구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건 과정이에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열조와의 언약대로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거 너 내 눈으로 보고 네가 구출하는 게 아니야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 내리잖아요. 재앙 내릴 때 마지막에 이제 6월절 아까 했죠. 6월절 절기에 6월절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막 바로가 막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마 모세가 우쭈루쭈 했을지도 모르죠. 결국은 승복하는구나. 좋아가지고 나오는데 웬걸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바다가 딱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광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인도하시려면 좀 고든 길로 쉽게 빨리 가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뱅글 돌려가지고 40년 걸리잖아요. 일주일 만이면 걸어서 일주일 만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은 뭐로 보내요? 그럴 바에야. 가만히 있으면 모세가 길 잘하니까 야 가자 이쪽으로 가면 7일이면 간다. 줄줄줄 데려갔으면 7일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불기둥 따라가라. 구름기둥 따라가라. 그게 뱅글뱅글 돌리는 길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간다고 착각하면 큰 착각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데려가네요. 코너로 그것도 아주 괴상한 코너로. 그 홍해바다 여기를 보면요. 여기 위에 여기 바다 이게 통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육지로 건너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갔으면 일주일 만이면 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홍해바다로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이렇게 통. 하필이면 이 코너를 갖다 집어넣잖아요. 백성들을. 그러니 뭐 뒤에서 쫓아오리 앞에서 홍해바다지.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다 붙들려 끌려가게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 그 내용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약속이죠. 왜? 너희 열조와 언약했으니까 그 언약대로 이루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목사님 조금만 더 6절부터 또 조금만 더 읽어보실래요? 6절요? 네. 5절부터 읽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계속 내가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일방적 아니에요. 내가 빼내서 내 백성 너희들을 삼고 내가 뭐 너희들을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이 그냥 결단 내려버려요. 내 의사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다 해버리고 말죠. 너는 내 거다. 이래서 든든한 거죠.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에게 픽업이 됐나? 어쩌다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됐나? 정말 자다가 놀랄 일 아니에요? 자다가 놀래. 이런 하나님에게 어쩌다가 내가 선택이 됐나?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가져도,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믿어줘도 근심 걱정 다 염려 놓아버릴 수 있죠. 그럼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그냥 바닷속으로 다 자살해버리고 말자. 삼천 공략처럼 다 자살하려고 막 바다로 들어갈 때 누가 답답하겠어요? 이제 아시네. 하나님이 답답해요. 그러잖아요. 걱정 놓고 사셔도 된다니까. 아무 근질긍정 없이. 자, 그리고 나서 6장 10절로 1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입어 둔하다는 핑계로 또 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다 내가 여호와로 알려주겠다고까지 약속을 해주고 너희 조상이 언약한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는 약속도 다 했는데도 절대 말을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입이 둔하니까 나 못 갑니다.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완료가 아니에요. 내게 한다 하는 서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 하는 서문으로 13절 얘기한 다음에 14절로 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다른 집의 어른의 계보와 명단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른 집의 어른의 계보들을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 누구의 자손인가를 쭉 거기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 내는데 아까도 조금 전에 모세가 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아도 자기는 건져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내가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절망할 필요는 없구나. 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약할 때 내게서 그리스도가 강하다 그 말이에요. 왜 저 잘났다고 어깨 우쭐대고 돌아다니면 하나님께서 그래라 너 잘났으면 네 한번 해봐라 놔두는 거예요. 그냥 너 잘났으면 한번 너 혼자 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기가 뭐 하겠다고 우쭐대고 돌아다닌 건 하나님이 봤을 때 비웃어요. 그냥 웃기는 소리를 한번 해봐라 때 나안되나. 그래서 코방아 찍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한없이.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면 망합니다. 망하게 하시면 망합니다. 천대받게 하시면 천대받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시면 존귀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가 다 주께 있나이다.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냥 손 앞으로 모으는 게 겸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중심으로 정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믿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자세란 말입니다. 근데 나와서면 안 된다. 내가 해야 되지. 이거 벌써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도에 내게 하실 걸 약속합니다. 모세가 죽어도 못한다고 자꾸 해도 나는 한다. 니는 못하니까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로 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쭉 나열하면서 레위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6장 28절 30절에 보면 모세가 입이 둔하다는 핑계로 여호와의 명을 거절합니다. 계속해서 못합니다. 나 이 말 못해서 못합니다. 끝내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7장 1절로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것을 약속해요. 또 야 아까는 인도하여 내신다고 그랬죠. 근데 애굽에서 내보낸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온다는 건 혹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은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요? 그 불가능하잖아. 안 내보내죠. 그 엄청난 횡재를 왜 내보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보낸다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낸다. 그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내용이 7장 2절까지. 그 다음 3절로 5절에 보면 넘어가서 432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낼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걸 믿게 하려고. 내가 한마디 하니까 저 꼼짝못하고 내놓네? 자기가 한 걸로 착각하지 아니하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미리 말하는 이유는 진짜 베드로가 딱 부인했을 때 닭이 꼬껴하고 울었을 때,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네? 이걸 깨달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말해준 거예요. 그 기분 나쁜 얘기를 뭐래? 너 임마 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놈이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게 만드시려고. 베드로 울게 만드시려고. 우는 걸로 안 되잖아요. 이미 예수님 죽은 줄 알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낚아 먹잖아요. 그때 고기 안 잡히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가서 야, 그 오른편에 던져봐라. 던지니까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잖아요. 저 누구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만들고 다시 예수에게 돌아오게 만들고 옷을 져서 성령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내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인간의 입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목사님들 지금 목회하시면서 목사님들 소원이야 교회 부흥이 얼마나 큰 소원이겠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인간 노력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얘기하는데 재앙을 통해서 내가 건져내겠다. 그래서 6절로 7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약속을 듣고서 그때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실란가 보다 하고 이제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도 모세와 아론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줄기차게 믿어지게 만들고 약속해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이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잖아요. 믿어지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죠. 성경을 통해서 많이 나도 말씀을 듣기는 해서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은퇴를 했는데 남은 여생은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며 살고 싶다고 소원을 한 게 내가 소원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내 마음에 주어서 그 기도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희한한 걸 많이 제가 봅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히 그렇게 기도했나 어떤 때는 그렇게 인간 마음으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 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하나 보여. 지금 이 장면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을 수십 명 모셔놓고 성경신학 이게 이단으로 유명한 신학이에요. 과거에는. 근데 요즘에는 이단이라서 한마디도 못하지만 이걸 수십 명의 목사님들 앞에 강의한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 제일 처음에 여기 앉아 계신 이 조 목사님이 날씨나 좋은 날 좀 오시지. 부질부질 비 오는 날 다리가 좀 불편하니까 목발을 짚고 오는데 나이로 봐서는 상위군인은 아니고 나는 상위군인 돈 얻으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짝 피하려다가 연세를 보니까 상위군인은 아닌가 나보다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군은 아닌데 상위군인이라도 돈 달라고 하면 그냥 한 5,000원 안 그러면 돈 많은 집어주면 되지. 그런 기다리는데 이 양반이 오셔가지고 족보가 이렇게 됩니다. 이 양반 이정춘 목사님 통해서 박일민 목사님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있을 법이란 얘기냐고요. 나 이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고 생각. 이거 하나님이 하시. 박 목사님은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 걱정할 거 없는데. 네.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막 그 유대인 놈들이 쫓아와서 바울 죽이려고 막 회당에서 말씀도 못 전하게 막 핍박 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으로 바울이 피신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가르치다가 안 되겠다 이제 고린도로 떠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밤에 딱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내가 너와 같이 있을 테니까 아직 떠나지 말라. 이 성에 하나님 말씀 듣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다 들을 때까지 내가 너 지켜주니까 꼼짝 말고 고린도에 1년 5개월 머물렀잖아. 1년 반.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들을 사람은요, 박 목사님 오라고 안 해도 좋아. 듣기 싫은 사람은 오라고 해도 안 오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5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오는 대로 하면 돼요. 유럽이 지금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팽창했던 이유는 빌립보에 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출발된 거 아니에요. 거기 대여섯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도 못 듣는 거야. 듣는 건 루디아라는 여자 혼자. 그것도 모래사장에 둘러앉아서. 이렇게 좋은 강당이나 되나? 거기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루디아가 듣고 정신이 나가지고, 예, 유럽의 기독교 문화 창달의 전초기지 역할을 루디아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보통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는 참 하나님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것을 보여주신다.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차를 그냥 이것저것, 우리 집에 가야 나 그렇게 안 해줘요. 집에 가도 그냥 저기 커피 있으니까 타 먹으라고 말해버리지 타다 주지도 않아요. 집에 가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도전하게 만듭니다. 10가지. 그거 뭐 다 아시죠? 간단하고 지나가십시다. 7장 8절로 13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팡이가 뱀이 돼요. 술객들이 와서 또 따라서 해요. 하수가 피로 변하게 하셨어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바로에게 가서 지팡이 던지어 하수를 떠서 피가 되게 해라.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 그렇죠? 거기까지만 하고 모세에게 그만만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뒤로 가셔가지고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을 담아주어 또.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서 열심히 하면 허락할 줄 알았는데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안 돼. 거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표피적으로 볼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강팍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가 강팍해서 내보내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안 내보내게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가서 데리고 나와라 하고 명령해 놓고 바로왕한테서는 내보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아이고. 사실 우리가 그냥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노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고양이 길러보셨죠? 고양이 길러보면 쥐, 큰 놈은 그렇게 못해요. 빨리 도망가니까. 그런데 약간 작은 거 하나 딱 잡았다? 그러면 저기다 내놔요. 가만히 앉았다가 이 새끼가 빨빨빨빨 쫓아가서 탁 한번 때려 쓰러뜨려 놓고 물고 와서 여기다 또 놓고 가만히 앉았어요. 또 도망가려면 탁 때려서 물어다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지고 노신다고요. 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예를 들어서 쉽게 그냥 지팡이 뱀들기에서 딱 바로가 그래 나가라. 절대 여기 오지 말고 다 나가라 하고 내쫓았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했더니만 바로가 꼼짝 못하고 내보내더라.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10차례 내보내라 가서 모세 보내고 바로에게는 강팍한 마음 주고 모세 보내고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 주고.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헛심만 쓰는 거죠. 그게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안 되고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6월절 양 잡아서 피를 갖다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피 바른 백성들은 천사가 뛰어넘어가요. 거기는
재앙을 안 내리고. 그래서 6월이에요. 넘어갔다 해서 6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양 잡아서 6월절에 양 잡아서 그 피를 전부 군설주에다 받아라. 그러면 저주의 사자가 와서 막 애굽 사람들, 장자들, 그리고 짐승도 첫 새끼 다 죽일 때 피가 묻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의 집에는 장자가 안 죽겠고. 그래서 그 재앙이 내리니까 그때야 바로가 손을 들잖아요. 알았다. 나가. 빨리 나가라. 내쫓았어요. 그런데 진짜 앞에서 약속한 대로 그 애굽 사람들이 막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보물을 잔뜩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자, 8장 1절로 15절 개구리 재앙 내렸죠? 다 아시죠? 개구리 재앙. 얼마나 정말 징그러웠겠어요. 개구리들이 여기도 막 개구리 떼죽, 저기도 떼죽. 죽어가지고 그냥 코가 찌르도록 썩어져 나가. 그래도 바로 절대 승복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들 그 목사님들 목회하시면서 여기 장로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어느 장로님이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죽어도 반대만 하고 찬성을 안 한다. 그럼 장로님이 미워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장로님이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러시나. 맞죠? 그 장로님에게 반대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공연에 저 양반 잘못시켜가지고 그때 그냥 딱 떨고 틀어야 되는데, 이건 뭔가 이분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몰라서. 그래서 목표가 어려워지게 만들잖아요. 왜?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해서. 목표를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너 어깨 낮춰라. 머리도 낮추고 교만도 좀 낮추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 줘서 목사님이 하는 말마다 다 반대하게 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장로님이 사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선이든 악하든 내가 볼 때, 자, 교회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건 선한 일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고 성도들의 생활이 피폐하니까 그거 보류합시다. 하고 장로님이 꿋꿋이 우친다 이거예요. 이게 반대하는 장로님은 나쁜 장로님이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장로님은 좋은 장로님이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보는 견해는 반대하는 장로님이나 찬성하는 장로님이나 합력해서 누구든 이루어가요? 이제 됐어요, 목사님들. 꼭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것이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이고 역사를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이고.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잖아요. 반대하는 장로님도 찬성하는 장로님도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주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반대 찬성하는 모든 일이 합력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자, 그래서 그 티끌이 별에서 이가 되는 재앙도 있고, 그 다음 파리가 애굽인에게 많이, 이 파리 재앙이 얼마나 얼마 전에도 그 막 파리들이 막 엄청 모여가지고 어느 나라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9장 1절로 7절에 보면 악질로, 헌대 악질, 이것이 막 이스라엘을 제위한 애굽 생축, 애굽의 천지에 막 악질이 일어나. 9장 1절로 7절. 8절로 12절 독종, 문둥이죠. 문둥이, 독종이라고 하는 문둥이, 암병, 이런 것들이죠. 애굽 사람의 짐승, 사람과 짐승에게 임해서도 역시 점점 강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앙이 세질수록 강팍해져야 반대하지. 보통은
재앙이 너무 극심해지면 얼른 순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더 강팍한 마음을 줘요. 아무리 재앙이 세져도 결국 바로가 너무 강팍해지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신경질이 나겠죠. 이번은 될까 하면 안 되고 또 될까 하면 안 되고. 우박재앙 또 임하죠. 9장 13절 35절.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어요? 우리의 인내 언제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약속,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가 마지막 약속이 내가 재림한다.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 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언약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죽을 때까지 참아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내 영혼이 죽는 날까지 참고 충성하라. 왜? 그때가야 이루어지니까, 다 이루어지니까. 근본적인 약속은 예수님 재림으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나 지엽적인 작은 약속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성경에 없는 약속이죠. 아까 재림은 성경에 이미 기록된 약속이지만, 내가 봉직하고 있는 교회가 언제쯤 좀 숨통이 터지고 성도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온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9번 재앙이 내릴 때까지 참았다가 포기해버리고 자살해버렸다면 그 얼마나 억울해요. 끝까지 10번째 재앙까지 참고 보니까 결국에 해방받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섭리의 원리와 비슷해요. 원리나 비슷해요. 어디나 이런 방법으로 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게 만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면 또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잘 되게 또 만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한번 호되게 두들겨 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여호와는 깨끗이 잊어버리잖아요. 나다하고 오만망자해지고 거들먹대고 그래서 쫙 하늘 꼭대기까지 교만하고 자만해지면 그때 가서 한번 쳐버리면 높이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아픔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망대로 이루어 주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인간의 욕심은 안 이루어진다고 단언을 했는데 안 그래요. 사람의 욕심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욕심대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재물을 많이 줬잖아요. 솔로몬의 욕심이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많았어요. 그걸 다 했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그걸 여하튼 못하는 일이 없이 그 선한 일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무엇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연구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하나. 쾌락론이에요. 쾌락론.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그게 솔로몬이 살면서 연구 주제였어요. 근데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실천을 했어요. 권력 있지 돈 있지 하니까 다 해봤어요. 해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해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느 놈이 아니라 어느 젊은 놈이 나한테 와서 그게 극하게 듣더만 목사님 나는요 그 헛된 거라도 한번 하나님이 좀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 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가서 헛되단 말 망정 솔로몬처럼 하고 싶은 일 타고 한번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시키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중에 헛되다는 걸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이더라. 인간의 제일들은 본분이더라. 이거 깨닫게 하는 것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 멋대로 마음껏 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 육신의 쾌락도 실컷 즐기고 여호와 하나님도 완벽하게 깨달아 경외하게 되고. 그런 복은 아무나 없어요. 나에게도 안 와요. 여러분에게도 안 와요. 기대하지 마시고
안 되게 해도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하는, 또 때로는 되게 해서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조그마한 소극적인 면에서. 이 지금 슬슬 웃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또 그 깊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니까, 무거운 얘기고 깊은 얘기니까 이건 놓치면 안 돼요. 한평생 그냥 늘 내 시각이 그렇게 돼야 돼요. 딱, 아, 저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 생각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좋다, 지금. 쉽게 말하면 교회 열심히 안 나오는 사람도 좋고 열심히 나오는 사람도 좋고, 목사 맨날 욕하는 사람도 좋고 목사 늘 합력해 주는 성도도 좋고. 근데 배워보면 맞다, 지금 우리 정말 그렇다. 그런데 막상 당하면, 막상 당해도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 공부가 언제 그렇게 되느냐? 진짜 목사 욕만 하고 험담하던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돌변해가지고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과정으로 돌아오는 걸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충성하는가? 원래 그러잖아요. 과거 부모에게 불효하던 놈이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효자 되죠. 몇 달 효자지만은 어쨌든 갔다 오면 왜? 불효하고서 뭐 어머니 아버지 속만 썩이다가 군대를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걸 그때야 깨닫고는 와서는 두서너 달은 효자가 돼요. 그 다음 서너 달 보내면 그 다음 불뚝불뚝하고 여전히 되돌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바울이 표본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사악하게 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아주 충성된 바리새인들의 충성자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이키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포기해버리잖아요. 예. 나 같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의의 도구로 써준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자기 존재가 값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매를 맞아도, 강도의 위험을 당해도 주를 위해서 다 유익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도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이거 자체가 벌써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힌 불신앙적 사고예요. 나쁜 사고란 말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나도 그래요. 커피 타 먹으라 그래요. 아까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나도 그러는데 나도. 그럴 때마다 내가 뉘우치죠. 뭐 성경 연구한다고 한 번도 안 도와줬지만, 청소 한 번도 안 도와주고 설거지 한 번도 안 도와줬거든요. 밥도 한 번 가져다 먹어본 적이 없고. 그런데 요즘에는 살살 눈치 봐가면서 물도 갖다 먹고 사람 돼가잖아요, 지금. 나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저건 나쁘고 저건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사람은 좋고.